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 리원양이라는 중국인 의사 이야기가 요즘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렸던 그 의사죠.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자기가 그걸 알렸는데 사람들이 다 평안한데 이 도시의 꽃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봐라. 네가 왜 평안한 세상을 어지럽게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제지를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결국 자신도 감염이 돼서 얼마 전에 이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화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새 피조물의 삶이 이제 선포되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이전 것은 뭐죠? 한마디로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를 옛자라고 하고 옛 생명이라고 하죠. 그게 이전 것이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옛 삶으로부터, 죄의 삶으로부터,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대로 또 그분이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모범대로 우리도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새 생명이고 새 피조물이고 이 탈출한 삶입니다. 옛자로부터 탈출한 삶, 새로운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냐면 13절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실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이 직책을 그리스도의 직책이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5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은 대사, 엠베서더, 사신의 어떠한 역할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냐면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죠? 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신약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보냐면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왜냐하면 토라 제목이 탁월함이잖아요. 이드로. 그러니까 이트로라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 또 어떤 그 잉여물을 남긴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한 것처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드로는 뭔가 남기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민수기 10장 29절에도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라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말하는데 탁월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두 개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이드로의 뜻은 뭐냐면 루엘이라고 합니다. 루엘 들어보셨죠? 루엘이라는 것은 엘 하나님을 가르치고 루우 하면 르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 말이에요. 볼 수 있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 뭔가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18장 이번 주 토라에서 모세를 도와주는 겁니다. 조언을 해가지고 모세 혼자 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과로. 그리고 모세만 힘든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기를.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은 그렇게 이드로가 볼 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한 거죠. 뭐냐면 하엘 신부들을 세워라. 어떤 유력한 자들을 세워라. 힘이 있는 자들, 진실무망한 자들, 불이한 이익을 탐내지 않은 자들, 제덕이 겸손한 자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여러 리더들로 세워라. 그래서 배치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재판하게 해라. 그리고 큰 일만 네가 감당해라. 그리고 평소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담을 시켜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도 살고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샬롬이 임했다. 저렇게 18장에 보면 평강이 임했다. 모두가 다 샬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탁월함입니다.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곧 또 루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또 실제 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9장, 20장으로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죠. 갈 수 있도록. 자, 그것이 뭐냐면 이드로의 이름, 탁월함이고 또 루엘,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근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가 먼저 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시는가? 이게 루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새 생명으로 내가 살 때, 그러니까 옛 생명,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 때 그게 뭐냐면 탁월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트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트로는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출애굽기 18장에서 이트로도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 지혜와 힘과 조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모세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 샬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빚진 자가 됐고, 그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대사가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고, 조언해 주는 자가 되고, 중보기도 해주는 자가 되고, 구제해 주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다 탁월함의 일들입니다. 탁월함의 일들이에요. 리온 양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 둘째 아이가 그 아내의 뱃속에 임신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아내도 이제 믿는 자매겠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알리고, 또 끝까지 자기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는, 사실은 제일 탁월한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하시겠죠? 이 예수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 그러니까 with us, 아니면 among us,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의롭게 될 수 있고, 또한 사신이 되어서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본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함께하는 분이에요. 이름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는 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슈아. 임마누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온 양도 너무 닮았죠? 그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신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 탁월함, 진정한 탁월함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다 연결하면 생명이 되잖아요.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태우고 있고 쓰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기도도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가 어떤 지금 이 사랑의 강권함과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대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고 입을 크게 열어서 선포하는, 아뢰는 그런 기도들, 또 중보하는 기도들, 돕는, 도고하고 이런 기도들 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를 태워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흠향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시간을 쓰는 것 가운데 또 뭐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사실은 제일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게 뭐냐면 사실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저희 부모님만 봐도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자녀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허리가 이렇게 지금 꾸부정해 주실 정도로 지게를 지시고, 저희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의 제사를, 향연을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삶, 또 뭐냐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챙겨주고 사랑하는 삶,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너무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동생을 볼 때 좀 짠한 마음, 막내를 볼 때 좀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하게 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구제고 또 선교고 또 전도고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육신하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확증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도 뭐냐면은 그 보혈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땅도 적셨고 계속 적실 것이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는 섬이 됐어요. 제주도가 어느덧 열방대학교가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하러 오시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48시간, 52시간, 24시간 계속 연속 예배를 드리고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번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처럼. 고기잖아요, 고기. 양, 소, 그거를 적당히 구워서 먹어야지 맛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는 뭐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는. 근데 번제가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죠. 자기를 그냥 다 내어주는 삶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열정, 시간, 모든 거를 그냥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고, 네가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죠? 아픈 사람들을 손을 얹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우리의 삶도 지금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 지치면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보혈을 또 마음에 바르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또 성만찬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나를 위해서 뭔가 할 때보다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지파들을 알리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할 때 정말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뿌듯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해도 아깝지가 않고 이게, 야, 즐겁구나. 야, 참 보람되구나. 참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실제 이루어가고 있다니.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고 있다니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지켜봐 줘야 되고, 계속 우리 콩나물,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콩나물을 부어서 물 길러서 먹은 게 기억이 나요. 그 매일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건데
한 번에 그냥 쫙 컸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철이 확 들고 스스로 그냥 큐티도 잘하고 서로 부드럽게 말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도들에게 맡기고 주의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이 저한테도 계속 물 주고 계십니다. 키는 거의 다 자랐지만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성품에 제가 차도록, 또 주님의 계시에 제가 알아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신이 돼가지고 이거를 날라줄 수 있는,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하일, 그게 하일이잖아요. 군대, 신부, 재산, 능력, 부, 이런 뜻이에요. 신부라는 것은. 그거를 주님이 계속 얻어내시고 길러내시고 양육하고 계신 거죠. 엘샤다이,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하고 계시고 계속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혼인식 올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숙해가고, 또한 계속 흘러보내고, 또 우리도 섬기고 하면서. 이게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월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신으로 임명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탁월한 종들이 되는 것이고, 또 탁월한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뭐 마치 강물과 같죠. 물이, 우리 이스라엘 가서 그 반니아스 폭포, 이스라엘의 그 마른 땅에 홀몬산 밑에 가니까 물이 그냥 텔단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폭포가 쫙 쏟아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적시는 것이구나. 그 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살려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그래서 계속 말씀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고, 물 주는 일, 또 새로 심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참 탁월한 사람들이, 제가 신약성경에서 두 사람이 딱 그냥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냐면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생각났냐 보니까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자기 하인의 그 병들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파악하시고, 야 그럼 가자 했더니,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완전히 믿음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질서, 정렬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저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이드로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해줬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탁월함이에요. 그거는 탁월함. 네. 그 믿음 자체도 탁월하고, 그리고 또 하인, 어떻게 보면 하인이잖아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저는 그게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삶이 이미 삶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났고,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떠나셨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그래서 이 여인도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그런데 고쳐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정말 저에게 그런 은혜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면서 매달리고 간구했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고 하인 또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역할 때 기도의 집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리더 되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이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사실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그냥 이분이 잘 이렇게 사역을 하시도록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예를 들면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고 또 통역할 일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또 병원에 가시면 또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하면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필하는 거죠. 한마디로 보조하는 거고, 그런데도 그냥 기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돕는 일인데 그냥, 그래서 어떤 마음 드냐면 그냥 이분이 잘 사역하시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그냥 나의 일이어도 좋다. 나의 잡이어도 좋다. 내 어떤 역할이어도 좋다. 그런 그 정도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 날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그분 옆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정말 미력 하나마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모시면서 그 기쁨이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월함. 탁월함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탁월함 하면 나를 좀 어떻게 잘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이드로도 그렇고요. 여기 백부장, 또 가나안 여인, 또 제가 그 생각났던 그 리더분을 제가 모셨던 것이 제가 기뻤던 것.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루엘, 그렇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 혁명과 같은 말씀이죠. 516 우리 인생의 혁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살려고 하고 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온전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탁월함이 아닌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갔던 베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여러 모양으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써서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하면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로마서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로마서 하면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들어서 천거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팀들을 가지고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바울을 도왔죠. 바울을 그냥 섬겼죠. 함께 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식주인, 밥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어떤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바울을, 장소를, 교회에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같은 사람은 또 의사, 주치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복음 현장에서 같이 팀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마치 이드로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했던 것처럼, 세웠던 것처럼, 샬롬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사실은 거기 열건의 사람뿐이겠어요. 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겠죠. 헌신자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또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을 유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복음되게 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그 일들을 또 감당한 사람들, 이것이 샬롬의 일이고 또한 엑설런트, 탁월함의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함은 어떤 유명해지고 꼭 크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신, 또 종의 역할, 포지션, 또는 순간순간 그 감동, 어떤 땐 내 물질을, 어떤 땐 내 시간을, 어떤 땐 내 기도를, 어떤 땐 내 따뜻한 손길을 흘러보내면서, 적셔주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면 그게 바로 탁월함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루엘, 하나님이 보여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탁월함의 말씀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탁월함입니다. 교회들끼리 또 연합해서 하는 게 탁월함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탁월함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또 여러 직임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 자, 이게 탁월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 이트로의 주간에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해야 돼요. 주님, 저는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야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어떤 지체를 위해서, 또 어떤 영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항상 스타트예요. 기도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또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탁월함의 삶으로, 대사의 삶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함, 그 영의 원함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